주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마치 들려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시간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라,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가져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도 가져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문제도 가져올 때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고난의 깊은 의미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영적인 소생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저는 있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7일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예수님과 진정한 예배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를 발하시며 진정한 예배를 구하고 찾고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계신 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것이 볼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고 계시며,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제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변론을 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이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으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날카롭게 공격하며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잡기 위하여서 로마의 세금을 내어야 할지 내지 말아야 할지 풀지 못할 난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부활과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도 뜨겁게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이 변론하시는 것에 우리의 눈을 향하지 않고 어제 말씀에 우리가 연이어서 무화과나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다시 3.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싱싱하여서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오늘 아침에는 뿌리까지 바싹 말라서 죽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늘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더라도 제자들의 마음에 기억되도록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희생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태생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24시간 약 3년 동안 동행하였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당황스럽고 의외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뿌리까지 바싹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3년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향하여서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영어 성경 표현은 have faith in God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 말씀으로 보았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한글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번역보다 영어 성경의 번역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와 헬라어 성경의 번역의 말씀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가 정확히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 하나를 희생하시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그 깊은 인상을 남기신 것일까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곧 자신의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육신의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육신의 왕으로 오실 그 왕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도 무엇인가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곧 자기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졌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나무 하나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그 모습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 중간에 바로 그 잘못된 믿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개인을 바라보면서, 회복하게 수선한 주제를 가질 때 우리 개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믿음을 드림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우리가 기도하면 산도 바다에 빠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도 이루어내게 된다는 예수님의 간접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는 예수님이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25절에 갑자기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떨쳐내어 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분노와 섭섭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떨쳐내어 버린다는 것, 놓아버린다는 것,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분노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우리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며칠 앞두지 않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뜻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